오늘 우리 24장입니다. 레위기 24장인데요. 우리 23장에서 이스라엘의 7절기, 하나님 여호와의 그 절기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은요, 절기가 끝났어요. 절기가 끝나고 이 24장에서는 이 제사장이 회막 안에서 어떠한 일을 해야 하는지를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이 23장 매년 절기 예배처럼 특별한 예배, 공예배 드리기도 하지만 이처럼 그 성막 안에서 매일매일 제사장에게 해야 할 일들을 또 수행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그 사람들 앞에서 하는 예배를 인솔하고 또 사람들 앞에서 제사를 지내는 그러한 모습뿐만 아니라 아무도 보이지 않는 오직 하나님만 계시는 그곳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일들을 묵묵히 수행하는 그러한 제사장의 모습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제 24장에서는 절기와 또 대조적으로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묵묵히 행하는 제사장의 업무들, 일들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제사장 24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라고 하면서 아론과 그의 자손들로 하여금 그 휘장 안에서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지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자, 제사장이 해야 되는 일, 어떤 일인지 한번 설명하기에 앞서서 먼저 이 성막에 대해서 짧게 한번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막은요, 성소와 지성소로 구별이 됩니다. 하나님의 그 앞에 성막 전체가 있고 그 안에 성막 본체가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 그곳을 이제 성소라고 하고 휘장 안에를 지성소라고 합니다. 휘장 안에는 무엇이 있느냐? 법궤가 들어있죠. 그리고 성소에는 먼저 성막을 딱 만들 때에 어떻게 만드냐? 문을 동쪽으로 냅니다. 처음 만들 때 해가 뜨는 쪽에다가 문을 두고 그 다음에 성막을 딱 만듭니다. 그러면서 성막 안에 딱 들어가면 동쪽에서 이제 들어가면 오른편에 뭐가 있느냐면 떡상이 있습니다. 왜? 그리고 왼편에는 뭐가 있을까요? 왼편에는요 등대가 있어요. 그리고 바로 앞에 이제 정면에는 뭐가 있냐면 분향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떡을 오른쪽에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북쪽에 조금 선선한 데에다가 떡을 둬야지 오래 가지 않나 해서 이제 외워두기를 그렇게 외워요. 북쪽에다가 떡상을 두고 그리고 등대를 두고 남쪽에다가 등대를 두고 그리고 바로 앞에 분향단을 두면서 날마다 이제 제사장이 그곳에 들어가서 업무를 하는 거예요. 제사장의 업무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들어가서 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등대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분향단에 그 향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피워올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게 제사장의 임무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 보면은 안식일마다 그 떡상에 있는 떡들, 진설병들을 교체를 하는 일들이 이제 제사장에게 주어진 일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제 왼편에 우리가 등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보통 촛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7촛대라고 생각을 해서 촛대라고 생각을 하기 쉬운데 이건 촛대가 아니라 기름을 받아서 그 기름으로 불을 피우는 초를 올리는 게 아니라 이 등을 피우는 거여서 등대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이 더 맞습니다. 이 등대는요 등대에 대해서도 좀 이따가 말씀을 한번 드릴 건데 자 그리고 이 떡도 그렇게 만드는데요. 앞에 우리 분향단이 있었죠. 분향단에는 어떻게 하느냐? 거기는 유향을 이제 분향단에서 피웁니다. 그래서 향을 계속 올려드리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제사장은 그의 업무를 감당하는데 성소에서 이제 불을 계속 불 관리를 계속합니다. 그 불 관리라는 것은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계속 하고요. 또 그림이 나면은 그것들도 걷어내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등이 계속해서 불을 탈 수 있도록 유지를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분향단을 계속 향을 계속 올리고 끊이지 않도록 올리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제사장은 계속 업무를 감당합니다. 그러면 이 지성소에서의 일들은 언제 감당하느냐? 우리가 이 지성소는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가요. 그리고 제사장이 할 수 있는 건 이 성소에서의 매일매일의 사역이 이 제사장에게 주어진 그 사명인 거예요. 자, 그러면 제사장은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7대 절기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예배들, 또 그러한 국가적인 그러한 예배들도 치러야 되지만 이처럼 사적인 예배, 공예배가 아니라 사적인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일을 묵묵히 감당하는 그 일도 제사장이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일들을 우리에게 적용을 한다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그 매일매일 제사장이 불을 켭니다. 매일매일 불을 관리를 해요. 제사장의 업무예요. 이스라엘을 향한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매일매일 기름을 부어 넣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한 명 한 명들이 그 성령의 기름으로 말미암아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은혜를 주셔요. 그것이 교회에서 또 교역자에게 주어진 사명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신이 삶 가운데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그 기름을 채워놓고 또 등대를 관리하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불이 꺼지지 않도록. 그 불이라고 하는 것은 등대의 불은요, 엄청 커다란 불이 아니에요. 빛을 내기 위한 등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빛이 꺼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러한 공예배도 필요하지만 우리의 삶의 예배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내 삶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하여서 또한 하나님 앞에 우리의 하나님의 빛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게 하는 것, 하나님의 빛을 밝히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 빛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마태복음 말씀해 보니까 착한 행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행실을 통해서 결국은 세상의 빛을 하나님의 빛을 나타내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라는 것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사장은요 저녁부터 아침까지 그 등대의 불을 관리를 합니다. 어찌 보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사람들은 잠을 자고 모두 다 지금 잠을 자고 있는 그때에 묵묵히 자기의 일들 그 밤에 새벽에도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항상 관리한 사람이 제사장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우리 안에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기름이 꺼지지 않도록 날마다 스스로 돌아보아서 하나님의 빛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타내지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착한 행실로 드러내져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삶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에게 매주 떡을 갈아 놓으라라고 말씀하세요. 그 떡상 위에 북쪽에 있는 떡상 위에 진설병 떡을요 계속해서 갈아 놓으라는 거예요. 언제 안식일 동안에 이 떡을 갈아 놓고 항상 그 떡이 있도록 하는데요. 여러분 이 떡이 무엇이겠습니까? 떡은요 항상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할 뿐만 아니라 이 떡은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주는 떡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의미합니다. 날마다 날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가운데 있고 내가 항상 말씀 가운데 여러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오늘 떡상이 주는 떡을 항상 진설할 것을 우리에게 명하심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가르침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이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말씀을 날마다 날마다 먹을 때에 우리가 우리의 심령이 살고 우리의 정말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로 믿습니다.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이 나를 살린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에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고 정말 더욱더 알기 위해서 열심으로 또 연구도 하고 그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리고요. 이 분향단은 뭐냐면 분향단에서 유향을 올려서 그 향이 끊어지지 않도록 제사장이 관리를 합니다. 이 분향단은요. 성경에 말씀하면 분향단은 성도의 기도라고 그래요. 요한계시록 5장 8절 말씀을 보면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아멘. 이 분향단에서 올라나오는 그 향, 유향에서 나오는 그 향이 뭐를 의미하느냐? 성도의 기도를 의미해서 항상 끊이지 않도록 하나님께 올려가도록 하는 것이 제사장의 임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항상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고 그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일날 와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여러분 그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러나 그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매일의 일상 가운데 반복되는 나의 신앙관리, 우리의 빛이 꺼지지 아니하도록 계속해서 착한 행실로 빛이 꺼지지 않도록 하는 것, 그리고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 가운데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그 몸부림, 또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마음가짐. 여러분이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착한 행실과 또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들의 신앙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돌아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매일매일 반복되는 그러한 거룩한 일들, 하나님 앞에서의 그 사역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레위기 24장에서는요 반복적으로 어떠한 단어가 나오는데 그 단어가 뭐냐면 순결하다라는 단어예요. 네 가지에 대해서 순결한 것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2절 말씀에 보면 순결한 기름이 나옵니다. 4절 말씀 보면 순결한 등대가 나와요. 6절에는 순결한 상이 나옵니다. 7절에는 정결한 유향이라고 나옵니다. 이처럼 순결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순결한 기름, 순결한 등대, 순결한 상, 정결한 유향이라고 하면서 순결한 그와 같은 대상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 순결한 기름은 무엇이냐? 기름이 순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등대에 계속해서 기름을 우리가 채워 넣어야 되는데 제사장이 기름을 채워 넣어야 되는데 그 기름이 순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순결한 기름이라는 것은요 감람유, 올리브유를 의미합니다. 올리브를 찢고 또 짜서 2번 이상 걸러낸 그러한 최상품의 기름을 이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 안에 불순물이 없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순결한 기름으로 불을 켜면 그름이 없다고 해요. 밝은 빛을 낸다고 합니다. 순결한 기름을
넣을 때, 그 등불에 담을 때 밝은 빛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에 빛을 내는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우리는 스스로 빛을 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빛을 낼 수가 없어요. 어떻게 빛을 내느냐?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 거하시고 기름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할 때에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빛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깨끗한 기름을 깨끗한 기름, 순결한 기름을 통해서 하나님께 밝은 빛을 올려드릴 수 있는, 밝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요즘은요 순결한 기름이 아니라, 그러면 순결한 기름이 아니면 이런 가짜 기름도 있습니까? 더러운 기름도 있습니까? 맞아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 말씀 보면요,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느니. 사탄도요 자기를 이 천사로, 광명의 천사로 가장을 해서 우리 가운데 미혹한다는 거예요. 악한 영이 성령이 아니면서도 성령 하나님인 척 와서 기적을 보여주고 그것으로 미혹하고 그것으로 마치 하나님의 일인 것처럼 속이는 일들이 지금도 성령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고 있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짜 기름 주의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 데서나 가가지고 성령 집회한다, 그래서 막 머리 내밀고 안수 기도 받고, 그럼 그것이 좋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순결한 기름은 어디서부터 나오겠습니까? 순결한 기름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성령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또 주께서 세우신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안에서 우리가 날마다 기름을 채우고 주의 영으로 가득가득 우리의 심령을 채울 때에 우리의 안에서 밝은 빛이 나오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요 순결한 등대예요. 등대. 여러분, 등대가 순결해야 된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등대는 우리가 만들 때 등대는 금 한 달란트로 만듭니다. 한 달란트가 34kg 정도 된대요. 금을 한 달란트 덩어리를 가지고 어떻게 만드냐? 보통은 금을 녹여가지고 어떤 것을 그 틀에 넣고 만들어내지만 이 등대는 어떻게 만드냐면 계속해서 때려가지고 그 모양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들을 때려서 만들어요. 어떻게 만드냐면 가운데 줄기를 만들고 양옆으로 가지를 만들어서 이 등잔을 만들고 그 기름을 부어서 불을 붙이는 것입니다. 이거를 다 두드려서 때려서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가운데의 줄기는요 무엇을 상징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가지는 우리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등대 자체가 무엇을 말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몸된 예수님, 머리 되신 예수님과 우리 교회의 가지가 되는 형제 자매들을 가리킨 거예요. 등대 자체가 교회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등대가 순결해야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 교회가 거룩하고 교회가 하나님 앞에 순결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순결하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서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사랑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을 말씀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미워하고, 서로 교회 안에서 정죄하고, 서로 싸우고, 잘못된 흠들을 서로 이야기하고 지적하고, 그럴 때에 교회가 깨끗하지 않는 거예요. 서로의 흠을 덮어주고 서로의 잘못이 있으면 드러나지 않도록 뒤에 또 두둔해 주면서, 그러면서도 그가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교회, 거룩한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밝은 빛을 또한 그를 통해서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등대가 거룩해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순결한 상입니다. 상이 순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상은 떡상입니다. 떡상. 북쪽에 놓는 떡상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조각목으로 만들고요. 그 위에 금을 순금으로 덮어서 입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상이 순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올려놓는 그 상이 거룩하고 순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이물질이 끼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말씀은 어디에서 나오겠습니까? 말씀은 그냥 임의로 해석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담는 신학이라는 게 있어요. 그 말씀을 해석하는 틀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이 이단, 사이비와 같은 그러한 사상들이 아니라, 특별히 자유주의 신학, 인본주의 신학, 이런 신학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의 그 건강한 신학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해석되어지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져야지 그것이 말씀으로서 능력이 있고 그 말씀으로서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때요? 그 말씀의 그 틀들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그 목사님이 어떤 학교를 나왔느냐, 어떻게 배웠느냐, 그것이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지식으로 알고 계시는데, 우리 총신대학교는 우리 교단 자체가 예전 합동입니다. 합동 교단이에요. 그래서 총신대학교를 통해서 그 목회자를 계속해서 배출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역사적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그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가르쳐서 그것을 해석하고 바르게 가르치려고 하는 교단임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러한 교단의 그러니까 건강하고 건전한 교단 속에서, 그 신학 속에서 성경이 해석되어지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을 때에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불순물 없이 차곡차곡 생기면서 나중에 이단 사당이나 잘못된 가르침을 들으면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서 저절로 내가 이것을 말로는 표현하지 못하지만 이거 뭔가 잘못됐는데? 라는 그러한 레이더가 여러분들의 이 신앙 속에서 딱 장착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바른 말씀, 특별히 여러분들이 속한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으면서 여러분들이 신앙을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번째는요, 정결한 유향입니다. 유향이 정결해야 된대요. 2줄기 떡 위에 유향을 올려놓는데요, 이 유향을 분향단에서 태워서 그 향으로 계속해서 올려드립니다. 이 향이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성도의 기도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말은요, 이처럼 이 유향은 기도일진데 기도가 성결하고 정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가, 그러면 정결하지 않은 기도가 있습니까? 그래요. 정결하지 않은 기도도 있어요. 중언부언할 뿐만 아니라 방언으로 하는데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면서 방언이 아름답지 못한 그러한 방언을 하기도 합니다. 또한 기도를 하면서도 자기가 무슨 기도하는지도 모르는 그러한 기도를 할 때도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 입에서 나오는 기도들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아름다운 기도가 아니라 내 마음의 욕심과 정욕과 또 내 생각들을 그냥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그러한 기도, 불순물이 들어있는 그러한 기도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것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다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정결한 기도를 관리하는 것, 정결한 그러한 유향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아름다울 때에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기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가 올려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항상 우리는 마음 관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는 죄된 마음이 있기에 속성이, 그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날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그 죄성들을 억누리고, 죽이고 하나님 앞에 다시금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마음을 계속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안에서 아름다운 기도 또 진실한 기도가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오늘은요 제사장의 성소에서 하는 하나님 앞에서 소소하게 그 매번 반복적으로 행하는 제사장의 업무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큰 절기 또 큰 공예배 하나님께 드려지는 사람들 앞에서 드리는 그러한 예배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1대1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관리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 중요한 것 여러분들이 일상생활 가운데 잘 관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면서 특별히 떡상 그리고 분향대 그리고 등대가 있었습니다. 이 세 가지의 일들을 여러분 기억을 하면서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아름다운 빛이 드러날 수 있도록 또 떡상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또 분향단을 생각하면서 기도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고 또 아름다운 행실로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야 되겠구나. 이것을 날마다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을 날마다 돌아보고 특별히 아까 네 가지의 거룩해야 될 것들, 성결해야 될 것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성결한 기름, 기름이 순결해야 된다는 것 우리 항상 순결한 기름을 성령을 구할 수 있기를 바라고 순결한 등대, 등대가 순결해야 되는구나. 우리 교회가 사랑 안에서 하나 되고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 순결한 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바른 말씀으로 우리에게 좋은 음식 먹어야 되겠구나. 하나님 우리의 이 강단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날로 건강해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정결한 유향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기도가 올려지는데 그 기도의 바탕은 정결함은 우리의 마음 속에서 나온다는 것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내 마음 아름답게 하시고 정말 내 안에 있는 죄악들 정결하게 하시며 주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이와 같이 정결하기 위해서 삶을 돌아볼 때에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아름다운 향기 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와 같은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